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떡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만선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을 대언코자 하오니 성령께서 전하느니나 듣느니가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광만 돌리는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선과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만선과 감사를 누립시다. 예. 만선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추수의 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얘기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간 어부가 배에 가득 채워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축복권이 바로 만선인 것입니다. 만선을 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감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배로 나갔을 때에 그 심정과 그 형편 속에서 배에 가득 채워서 들어올 때에 아무리 박석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동과 감격을 누리지 아니하고 그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선주는 물론이요, 모든 어부들에게 있어서도 감격과 감동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선을 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감사를 경험하는 누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만선을 누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만선을 가시적으로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영적인 감사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심정적으로 내가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만선의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공생의 때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수발하고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그런 지도력이 있는 그런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탁월하고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물이 되어지고 처참한 꼴을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고향 바닷가에 가서 다시 어부로 전락해서 어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젯밤도 밤이 맞도록 이곳으로 저곳으로 다니면서 고기 있을 만한 곳은 다 그물을 던져봤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새벽녘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정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질 때는 많은 고기를 애우고 많은 고기를 잡고 배에 가득 만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또한 어부의 일을 했습니다. 그 바닷가는 앞마당과 같고 손금 보는 듯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데 하루 종일 마수도 하지 못하고 들어간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계시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물을 씻을 때는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 친구들이나 동네 어부들도 그날은 웬일인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서 그들도 같이 바다에 나갔지만은 들어올 때 공수로 왔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마음이 상해서 그대로 장비를 내깔려 두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성실하고 이런 베드로는 나름대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그물을 씻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매사에 우리도 성실하고 매사에 우리도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소부는 재근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보통 부자는 부지런하면 누구나 보통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시작은 같지만은 그들에게는 열매가 세상적으로도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적용을 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못 살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성실도를 배우고 우리의 가정에서 성실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지런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기적적인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제자 생활을 할 때에 사역을 감당하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필할 때에 다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지고 세상의 권세를 누리면 자기도 어떻게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참한 광경을 당하고 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바닷가로 와서 업으로 종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상식을 통해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평상시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런 심정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배를 못해서 조금 띄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배를 못해서 띄우려면은 밧줄을 클러야만 합니다. 밧줄을 클러야만이 동서사방 어디로 가든지 배가 자유스럽게 떠날 수가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밧줄을 끄른다는 그런 의미는 또한 영적으로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우리 남강교회보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밧줄을 끌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때로는 배경을 의지했습니다. 때로는 명예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 생활, 이것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끊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상 줄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내가 주일날 와서는 신실한 성도 같고
진실한 성도 같고 믿음이 있는 성도 같이 보여지지만은 실상은 내가 자녀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세상 영광을 의지했던 나, 그 끈을 풀어버려야만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줄을 끌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신방 갑니까? 어디 전도 갑니까? 이렇게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희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희생.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는 전 재산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자기의 배인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어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선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벌어먹을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살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얼굴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이 바닷가에서는 모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젯밤 웬일인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심정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배를 몽땅 내놓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에 베드로는 상대적으로 보상을 받고 무엇을 얻고자 배를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 맡겼습니다. 그것은 희생인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면, 교회가 부르신다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애기 봐야 되는데요, 아이고 우리 아들 몇 시에 오는데요, 학교 갔다 몇 시에 오는데,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제가 여기 있습니까? 사모님 어디를 가시려고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교회와 이 좋은 시설에 우리만이 영적으로 누리며 우리만이 예배 드려서 만족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아주 듬직하게 정말 미남이고 잘생겼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 참 신실하고 아주 괜찮은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여전도에 또 성가대 너무너무 참 흠 잡을래야 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차량 안내에서부터 교회 들어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안내를 잘해 주시고 또 친교를 또 그렇게 잘해 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성가대에서도 우리 성가대장님 얼마나 참 은혜스럽게 하시는지 아주 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전도사님 악기를 다루는데 얼마나 참 저 은혜를 받는지 항상 감사합니다. 또 성가대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조금 전에도 참 은혜스러운 찬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예배를 참석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할 터인데 어째서 이렇게 우리만 늘 드리는 겁니까?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 쭉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남강재단에서는 소천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시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승리했기 때문에 좀 깜짝 놀라는 소식은 없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의 열정과 사모님의 열정과 또 여러분들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할 일은 목사님이 할 일이지만은 성도들이 해야 하고 권사님이 해야 하고 또 여전도에서 해야 하고 남전도에서 해야 하고 성가대에서 해야 할 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전에 자주 보였던 분들이 안 보일 때입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어서 괜찮은데 왜 안 보이나? 베드로가 자기 배를 내놓은 것처럼 전 재산인 배를 내놓은 것처럼 희생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전화로 희생을 하고 물질로도 희생하고 내가 사랑으로 희생하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주어졌다면 그런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더 자리를 채울 수 있지 않겠는가?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좋은 시설에서 우리만 누려서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당회장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 자주 하기가 좀 그렇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 1년에 한두 번 시켜주니까 하겠습니다.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잃어버린 영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찾고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전화라도 하고 밥이라도 한번 사고 신방이라도 한번 하고 목사님이야 다 하실 겁니다. 목사님은 다 하시죠. 사모님 다 하시죠. 그러나 목사님과 사모님 역할 외에 장로님이 하실 때, 권사님이 하실 때, 집사님이 하실 때, 성도님들이 하실 때 그가 감동과 감격과 도전을 받는단 말이죠. 그걸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희생. 베드로가 배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것처럼 희생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 역사가 있어져서 이제 이 빈자리가 다음 시간부터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태초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이 쑥쑥 들어갔을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파묻히고 말씀에 젖어들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점령을 당해서 그대로 믿어졌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주 수준 있는 말씀이고 아주 준비하기 어려운 말씀을 늘 그렇게 잘 해주셔서 저는 시간 은혜를 받습니다. 그 좋은 말씀이 터지는데 그 좋은 말씀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니까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말씀이 흘러가니까 내가 받아먹지 못한단 말이죠. 그 말씀에 젖어들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점령당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또 그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에 완전히 푹 빠졌습니다. 말씀에 점령을 당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빈자리에 차고 넘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네. 말씀이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지 않습니까? 부모가 유언한다든가 그러면 거스리는 일은 없지요. 특별히 재산 문제에 대해서 부모들이 그런 유언을 하는데 그건 참 하급적인 얘기고, 너희는 예수를 믿고 하늘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소중한데 재산의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 아버지 말씀하세요, 아버지 말씀하세요,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주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네가 남강교회에서 정말로 목사님을 잘 돕고 성가대를 잘 이끌어가고 남전도에 여전도에 잘 돕고 또 교회를 위해서 참 충성하더니 네가 왔구나, 난 네가 참 좋았어, 네가 참 좋았어, 그때 참 좋았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은 성령 충만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예수 충만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깊은 데로 갔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제 저녁에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베드로는 바다에 대해서는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거기서 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뱃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경험은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엔 다 쫓아가서 다 배를 채워가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서 이럴 수가 있나, 참 기가 막힌 일이구만. 내가 살다 어부일을 하면서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구만, 이러면서 그물을 씻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렐루야. 깊은 곳, 영적인 의미를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깊은 묵상을 하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성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받아서는 금방 없어집니다. 세상에 이런 일과 저런 일에 시달리다 보면 그것은 그대로 날아가 버리지만은, 은혜를 받고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면은 말씀이 내 심령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도 사랑을 할 때는 깊은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또 깊은 교제를 해야만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관계를 소비자와 할 때에 고객이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자기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 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영성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웬일인지 왜 노는지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도저히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둘러보니까 옆에 배 한 척이 있어. 그걸 불러가지고서 두 배가 협약을 해서 끙끙거리고 끌어올리니까 두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만선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만선하시겠습니다. 예. 기분이 좋죠? 아무리 봐도 만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 같아요. 성가대도 만선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만선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선의 축복권을 얻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선의 축복, 만선을 넘어서 그 뒤에는 자동적으로 감동과 감격이 넘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시편 기자는 또한 말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의 계절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데, 가시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번성하고 흥황한 사람에겐 더 말할 것이 없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영적인 감사를 끌어내어서 현실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감사가 안 되면 심정적으로 내 친구는 코로나 걸려서 죽었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건재하지 않은가? 내 친구 자녀는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됐다는데 내 자녀는 그래도 건전하게 큰 돈을 못 벌어도 직장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 걱정 근심 시키지 않고 잘 살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현실적인 감사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만선인 것입니다. 그것이 만선이에요. 최터섭 장로님이라고 하는,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채플 때 오셔서 간증을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한국유리 회장을 하신 분이고, 그분이 평안도 아니라 이북 사람인데 6.25 전에 대출을 받아가지고서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사변이 터졌습니다. 사변이 터졌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남의 돈 꾸은거고 은행 대출이고 그 잘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띄어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은행에 갔어요. 먼저 자기 금고를 열어가서 은행에 쫓아가서는 자기 최태섭입니다 하면서 대출 받은 거 다 갚겠다고 하니까 은행장이나 직원들도 다 거의 다 피난하고 몇 사람 있는데 눈을 휘둥그르면서 이런 양반이 다 있나 이럴 정도로 하면서 은행 채무를 다 지급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변이 나가지고서 말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부산 경남 일부만 남았고, 그럴 때까지 우리나라가 말할 수 없는 피폐한 그런 상황으로서 피난살이한 사람들은 정말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듣기도 거부갈 정도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70대 이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 밑에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해봐야 이해도 안 되고 듣지도 않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옷 입은 거 보니까 비슷해요. 그냥 피난 가고 애 손 붙잡고 가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처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동족 상전에 피비는 나누는 엄청난 이념 정전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다 먹혔던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전쟁을 준비했었고 우리는 그냥 국방경비대라고 그냥 소총만 들고 있었는데 그들은 전차 200대를 가지고 비행기 몇백 대를 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남한을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전교도들은 뭐 북침이라고 얘기한다는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나라가 평안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38선이 키워지고 정부가 안정이 되어졌을 때 이분이 제주도에 살았는데 자기는 조당 설정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이게 은행 창구에 가니까 직원이 아니 뭐 이런 양반이 있느냐고, 담보물이 있어야지 대출을 해주지요. 그런데
그렇게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최태섭 장로님이 지점장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지점장님한테 가서 자기 명함을 주고 자기가 거래를 했던 은행입니다 하면서 그랬더니 서울 본점에 전화하니까 아이고 전설적인 분이시다고 그분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렇게 지점장한테 특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장이 몰라봬서 죄송하다고 전설적인 분이 이렇게 오셨다고 은행 세계에 그게 다 널 퍼진 거예요. 최태섭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서 정직하라,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난 올 때 그것을 갖고 왔는데 그 믿음과 그 행적을 보고 은행에서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사장님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이 다음에도 얼마든지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원양업을 시작하고 큰 돈을 벌고 큰 기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신일중고등학교도 그분이 설립을 해서 세운 그런 학교고 사이버 대학도 그분이 설립을 하고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구호 기관도 그분이 설립을 100% 그분이 출자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80년대, 70년대, 90년대 초에 초교파적으로 그분이 엄청나게 기여를 해서 그분이 가는 데는 거의 반대도 없고 그분이 거의 출자해서 모든 일을 하니까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큰 어른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명함 한 장 들고 가고 신용 하나로 그 전쟁 끝난 후반기에 그렇게 대출을 받고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신용을 잃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채플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현실에 만족할 수 있고 현실의 만선을 누릴 수 있는 만선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터져 나오고 감사로 제사를 지냅니다. 감사가 넘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배를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남강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젖어들고 말씀에 점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만선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자리에서 감사를 초월한 베드로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오늘은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전도를 할까? 이제 어디로 전도를 할까? 빈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빈자리가 있다는 것은 체면이 안 서는 일이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불신을 당하는 일인데 내가 어떤 일에 부족했던가를 깨닫고 더 기도하고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해서 이번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에 힘이 넘치고 분에 넘치는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보다 더 소중한 것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의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빈자리는 속히 채워지고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했더니 만선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선을 이루고 감사로 제단을 쌓고 감사로 영광 돌리면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만선과 감사로, 감사가 넘어서 사명까지 감당하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